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예언자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이분은 굉장히 말씀 자체가 강력했어요. 상당히 강하고 또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라는 예언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비슷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애절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머니 같은 성격이에요. 야단을 치면서도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못된 놈들, 못된 자식을 막 돌아오길 바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절절히 나와 있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호세아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엄격하고 메시지 강해, 톤이 강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옛날부터 그 사자로 상징을 해. 사자 같은 막 말씀을 토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옛날에 드고아라는 지방,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드고아라는 작은 시골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층민에 속해 있고요. 지식도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사회의 낮은 계급의 농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유다 출신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 출신인 사람이 북쪽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네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다. 회개하라. 막 이런 말씀을 강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어서 북한과 남한이 뭐 철저히 가로쳐져 있어가지고 넘어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분단은 되었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 출신의 사람이 북쪽에 와가지고 너네 잘못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북쪽 사람들이? 저는 뭐야 저거? 남쪽에 시골뜨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아모스는 사실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고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가 전한 이 말씀이 북쪽 사람들을 통해서 전승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그런 말씀인데도 없애지 않고 몇천 년을 전승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이 기분 나쁘고 불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예언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한 그 말씀을 북쪽 사람들이 계속 남겨두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막 군부 독재하고 싸울 때 기독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쪽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용어 성경 구절이 저겁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불의와 편법과 부정이 아니라 정의가 모든 곳에 강같이 흘러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의 예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도 남과 북의 현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는 세계 강국의 한 10위권 정도는 강국이 되었고 이유 어떻든 간에 북한은 지금 많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왕 유다 사이에 편차가 생겼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쯤에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솔로몬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가 다시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직후 시대예요. 한동안 어려웠다가 북왕국은 다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도 모압, 암몬 이런 나라를 다 정복했고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풍요로워진 거죠. 남왕국 유다도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이 센 북왕국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북왕국은 전성기였고 남왕국 유다는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서 지금 아모스가 마구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북왕국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강력했고 국방이 강했고 경제가 풍요로워졌는데 부익부 빈익비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소득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소수 상류층 몇 사람들한테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이 돌아가고 다수의 하층민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가, 부정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가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외친 겁니다.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들 멸망할 거다. 그 대신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힘내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날을 주실 것이다. 새롭게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북왕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 한 5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때는 전혀 몰랐던 옆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잘근잘근 밟아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다 불질렀고요. 그리고 사람들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을 받을 때는 아모스가 믿고 불쾌하고 나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뚫려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고 권력과 돈의 유혹에 우리 삶을 다 팔아먹었을 때 우리 나라가 망하고 전성기가 끝나고 폐허가 되었구나. 우리 후손들한테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귀감으로 삼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기록해서 남긴 것이 아모스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성기가 있으면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요. 무너진다는 것, 점점 더 쇠퇴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과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야 돼요. 제가 가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야만 몇 번 갈아타면서 그래도 걷거든요. 왜냐면 전철만 갈아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막 제가 걸음이 빠르잖아요. 막 빠르게 걷다 보면은 멈칫하는 때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도 그냥 안 타고 막 걸어가거든.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분들 또는 저보다 훨씬 늦게 걸어가시는 분들, 아주 힘겹게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짠해. 왜냐하면 저런 분들도 젊었을 때는 나보다 훨씬 왕성했을 거예요.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세고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서 마음껏 활보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70, 80 되니까 무릎도 아프고 근육도 빠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뼈는 점점 약해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겠구나. 나는 아직까지 체력이 왕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몸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체력은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거의 뛰다시피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체가 무너지면 노화되면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고 싶어 노인분들이 그러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 오는 거죠.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신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피부나 근육이나 뼈나 다 왕성한 때가 있으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지고 쓰러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모든 것이 높아요. 모든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한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승원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모녀가 자살을 했잖아요.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우리 동네인지 몰랐어요. 태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서 정말 생활비에 너무너무 힘들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나면요, 막 수십 대 수백 대의 경쟁이었어요. 지금은 다 미분양이에요. 그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건축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축가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협력업체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째 계속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대처해서 함께 극복해야 될 정부나 국민들은 너무 한가한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500년 이상 전부터 자연을 계속해 유린해 왔습니다. 정복하고 파괴하고 이것을 개발이라는 논리로, 발전이라는 논리로 미화시켰습니다. 발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파괴거든요. 유린이거든요. 이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전혀 생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북쪽의 동토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얼어있던 땅이 녹아지면서 그 안에서 갇혔던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구 전체가 지금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가한 거예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요만큼 위기밖에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아직 시계로 보면 한 2, 3분 정도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 발생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에너지를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등 하나 아껴야 되고요. 석유 한 병 아껴야 되고요. 문단속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지구를 구해내는데 몸이 다뤄야 돼. 너무 불안하고 몸이 다뤄야 돼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미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10%만 있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 무서워서. 그 영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한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그 땅에서 지금 남한과 북한 병사가 대리전쟁을 펼칠 수도 있는 현실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있고 국가와 사회도 위험하고 전 세계의 전쟁과 기후위기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피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야 돼요. 걱정스러워야 돼요. 너무 한가하면 안 됩니다. 너무 태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무너져 내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냐? 이 무너지는 현실이 아모스의 피부에만 와닿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엄청난 심판 앞에 직면할 텐데,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이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피를 토하면서 사자같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모스 예언의 피날레예요. 그곳은 그 앞에는 심판과 두려움을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다면 맨 끝에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의 드레스덴 교회를 배웠는데 독일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파트너십 맺고 있는 바인가르텐 교회는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동쪽 북쪽에 드레스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드레스덴 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교회는 원래 서양 중세 시대에는 캐톨릭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 루터 교회로 변화된, 이제 갈아탄 거죠. 개신교로. 그리고서 이제 18세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드레스덴에다가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폭탄을 뭐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워낙 튼튼하게 졌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 이틀 동안. 근데 마지막에 소위탄을 65만 개인가 갖다 들이붓는 바람에 저 교회의 내부의 온도가 1000도가 넘으면서 도움을 이렇게 폭발하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당이 된 거죠. 저쪽 지역은 동독이 다스린 지역이 됐습니다. 동독 정부는 교회에 관심이 없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동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는 내버려 두었지만 언젠가는 저것이 다시 재건될 것을 희망을 가지고 무너진 것에 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에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된 다음에 드레스덴 주민과 통독 정부뿐만 아니라 저기를 무너뜨렸던 연합군들,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무너져 내려있는 저 교회를, 전쟁의 상징인 저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운동을 펼친 겁니다. 2005년도에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했는데 바로크 양식 자체가 되게 화려해요. 장식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운 시대의 양식이니까 뭐 째째하지 않아요. 멋있게 졌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저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고요.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저것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을지 않을지 완전히 폭삭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시 어떤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재건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처참한 겁니다. 비참하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화하는 그 놀라운 기독교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세워서 완전히 짓밟혔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을 거다. 인간의 육신은 낡아지고 우리의 경제는 무너질 것 같고 세계는 공멸의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개정 개혁관이 좀 어려워서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거다. 우리 지금을 치면 손님 막 복잡복잡하는데 끝나자마자 또 손님 들어오고 주문이 막 들어와서 막 이거 끝났는데 또 주문이 들어오고 산업과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죽겠는데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고 희망을 던지는 겁니다. 금방 씨 뿌리고서 소출해야 되고 또 씨 뿌리고 소출해야 되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온 산에 먹을 것이 넘쳐날 거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잡혀갔다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태평한 세계를 만들어 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2800년 전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사자처럼 외쳤던 아모스의 음성을 오늘 우리 것으로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느냐? 정말 위기를 느끼는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내 몸이 천년 만년
건강하고 팔팔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걸음도 잘 못 걸을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 위기를 위기로서 느끼지 못한 사람은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를 정말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예언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과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위기를 느끼면서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과 국가와 세계와 지구 전체가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 놀라운 예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불의 속에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무너지는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국가와 사회, 우리의 지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